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게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너희가, 저희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가, 저희가 하면서 이 말씀 안에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감춘 비밀들을 풀어주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풀 때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주는데 그 비밀을 모르면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가 그 구어체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이런 걸로 들으면 성경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종말로 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예수님 안에 거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했다는 거는 바로 그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구했다는 건 성령이 그 하늘의 비밀, 하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 이걸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이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열리면 이 말의 의미가 바울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면 이 성경은 열 수가 없어요. 항상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구했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에게 아느니.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근데 무슨 명령을 줬냐?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음. 그래서 그것을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음 받아야 화목직책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증거예요. 바울이 증거. 지금 우리가 풀어져 있으니까 이 안에 한 말씀의 뜻을 맥을 잡고 이해할 수 있지. 이걸 무슨 명령을 했는데 그 당시 바울이 가서 밥 사오라고 그래서 뭐가 그래서 무슨 명령 어떤 맥이 없다는 거죠. 핵심이. 근데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 예수님이 하신 거랑.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빛의 아들들이고 영의 생명이면 다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7 귀신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하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요. 전부. 여러분 아니시겠죠? 지금도 빨려 들어가요. 전부 다. 지금도 미혹하면요. 내가 안에 거룩함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빨려가요. 사람 소리에 다 실려가요. 전부 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거룩해야 예수님이 하신 비유한 말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비유로 했던 말씀들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령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왔어. 그런데 왔는데 거룩함이 없어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랬지. 거룩하려고. 근데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기도해보고 뭐 이러는 게 거룩함이 아니고 네 안에 참 진리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느냐. 네가 기름 부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기름 부음이. 네.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 육신인데 네 몸이 성육신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 성육신이 되지 않고는 뭘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후사님들이 자,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에 빠져. 영적 음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도 절에 가서 절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기름 부음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어. 그럼 내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해. 뭐 해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 안 해. 정한수 떠놓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영과 교통을 하냐고. 귀신의 영을 부르는 거라고. 랄랄랄 아무리 크게 쓰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고 통성기도를 해도 내 안에 거룩함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가 뭐예요? 세상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세상신과. 인정하십니까? 네. 여기 그래도 다 거의 날고기던 분들이잖아요. 옛날에. 여기 정도 올 정도면 보통 벨라지 않으면 못 와요.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오신 저 초등학교 이런 데 좋은 데 나오고 조용한 데 다니는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있고 여기 좀 벨란 데 다니신 분들 막 그래갖고 학교란 학교는 다 돌아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오신 분들은 그 뭐예요? 내 어떤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영이 찾는 거예요. 내 영이. 여기가 또 국민학교 소리, 여기가 좀 더 난가 보다 그러면 뭐 그래도 지나가면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지. 이게 안 채워져. 네. 왜? 그 거룩함을 자꾸 이 땅의 어떤 행위와 종교의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거룩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주일 성소를 하면 거룩하고 봉사를 하면 그리고 또 가면 그런 거 안 하면 그거는 이미 믿음에서 탈락된 데잖아요. 교회 다닐 때 보면 저 주일 성소도 빼먹고 또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맨날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버린 자식이잖아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진리를 몰라. 그러면 그가 뭘 한다고 복음을 전했고 뭘 한다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뭘 한다고 성경 공부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곳에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영이 깨닫고 받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명같이 지키고 있던 걸 다 버릴 수 있는.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도 버리게 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의 비밀이에요. 그 바울 형님이 조금 쉽게 풀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성령 충만하게 주고 거룩함을 주고 하나님 뜻을 알았더니 결국 하는 게 내 마누라 데려오는 거예요. 내 마누라 취해가지고 가자.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이거 하라고 거룩함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와이프는 누구야? 예수님의 와이프가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데려가려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부인들이 우리야. 우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아. 우리 아내는 누구냐? 그럼 우리 아내. 우리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그럼 내 마누라는 또 누구야?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 네? 그러면 자기 남편은 누구야?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같이 누워있는 분이 자기 남편이요? 네? 우리 남편 누구예요? 우리 아내는 또 누구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깊은 영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의 화목제의 사명은 죽은 마른 잎사귀가 된 무화과 잎을 생명 잎사귀로 접목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아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의 잎사귀가 접목시키기 이 화목지책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관계를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자기 아내.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는데 말이 되게끔 내가 설명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에 대한 신분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니 남자 여자니까. 근데 성경에 계시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육신적이 아니고 부활 생명체의 어떤 그 결정체를 얘기해요. 결정체. 성령의 열매냐 산령의 열매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10절에 가면 이제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한 성령이 얘기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내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남자라는 거잖아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 남자라는 의미는 남자의 남편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도 남자 우리도 남자면 동성인가? 어? 이게 또 무식한 소리 하면 동성애라고 이게 또 무식하면 이게 이 얘기는 영적 계시는 뭐예요?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안에 있었던 생명 그분의 신부 복음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의 그 남녀의 그 합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그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씨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남자의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된 거지. 그래서 머리가 된 거지. 그분의 지체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야. 이것을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의 연합을 그 남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의 연합이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남자는 뭐예요? 이 여자가 남자의 부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부인이 된다니까 또 주님을 배반하고 딴 여자 찾아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신분대 부인? 그럼 이건 또 여자와 여자끼리 연결되는 건가? 이게 얼마나 희한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의 생명들에게는 화목직책을 사명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여자의 머리 남자라서 남자가 있어야지만 접목이 돼. 요걸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바울의 증거가. 이게 말을 잘 들어봐야 돼. 거룩함에 이르고 또 그 존귀함에 이르는데 그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이 됐는데 자기 아내를 취한다. 그럼 내가 거룩하게 되고 존귀함이 되면은 내 마누라대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비유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알아야 이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예수님은 신부인가? 그럼 이게 굉장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 이거 복잡해.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형체인 종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어떤 신분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이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을 했다. 성자 하나님이 됐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와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데 같은데 이 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피조물의 생명체로 온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그 성부 하나님이 그를 또 하나님의 의에 따라 다시 부활 생명으로 그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삼위일체 하나지만 위가 다르고 사역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 부분을 모르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자,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참빛이야. 복음의 참빛인데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건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둘렀다면 예수님이 복음의 참빛이 아니고 율법으로 왔다. 그럼 예수님은 복음의 아들이지 율법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체들이 복음의 아들들이 율법 아래 가서 종노릇해. 그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아세요? 네. 우리 후사님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욕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청 했지, 엄청. 지금도 해요, 안 해요? 조금은 하지 그래도. 아직 조금은 할 텐데. 내가 봐도 조금은 하던데. 그런데 이 무릇 여자로서, 여자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 남자가 취하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한다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 이 여자가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해? 그럼 이 여자는 아내라는 계시인데 이 여자가 율법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복음의 아들이 되면 이 남자랑 같은 거지. 이 여자가 종인데 딱 벗고 난 복음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와. 그럼 이것은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씨의 열매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접목시켜주는 거, 화목해주는 거지. 요 지금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왜 머리를 쓰고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에게 그 율법의 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가 수건을 썼다는 건 뭐야? 자기가 이거 들었는데 못 깨닫겠어. 그래서 의문의 문서라는 거야. 의문의 문서. 이걸 딱 쓰는 게. 예? 자기의 빛이 나는 걸 가린다는 건 내가 주는 이걸로는 부활이 안 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 주는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신해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너희가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 수건을 벗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자와 남자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아저씨들 수건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예배나 뭐 하는데 뭐 수건 막 쓴대. 또 다른 사람들 요즘에 거룩하려고 하얀 수건 막 쓴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쓰고 있어 지금. 그게. 그래서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율법은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복음의 참빛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복음의 참빛의 씨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 진리가 오고 되면 내가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버려. 그 아들이 되면 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는데 아들은 유업을 이을 후사가 돼버려. 이 신분이 하늘과 땅의 신분. 왕과 종의 신분이에요. 왕과 종의 신분.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왕이 돼보지를 않아가지고 왕인데 종고치 살라 그래. 자꾸 종이 더 좋다 그래. 성경의 예언을 알고 나서 풀면요, 우리가 정말 너무 코미디 쇼하고 살았어. 정말 무지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말씀 때문에 여자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딱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왜 본체냐?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체가 말씀인데 그 말씀의 본체 형상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재림 오실 때 그 몸의 형체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광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볼 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씨들도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완전한 본체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그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치자가 되어버려요. 아, 이게 복음이 엄청난 거지. 자,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쓰는 의미는 뭐냐? 이 남자의 영광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 이것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 그들은 죽은 무화과나무 잎을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이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었다.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 그 남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혼의 생명이 그들 안에 산 영으로 인쳐져 열매가 맺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여자의 부활체로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12보좌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남자의 영광이 되고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은 우편 12보좌 아들의 영광보좌의 자리에 앉는 자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근데 하기야 뭐 깨달아지는 자만 아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시원해.
신령한